사랑하는 성교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2023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제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우리 전성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는 것도 참 부담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교회는 평안하세요? 또 목회는 잘하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지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늘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있고 또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더 잘 전하고 더 은혜롭게 선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더라면, 내가 더 공부하고 더 연구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부족한 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실망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 목사, 이제 전성교회 간 지 몇 년 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만 3년 되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19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혼기간 끝났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전에는 괜찮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점점 불편함으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부족함과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과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전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번 내 머릿속에 저장해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 행동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든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을 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며 우리를 편견 없이 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2023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리셋시켜서 그 고정관념을 깨고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확신에 차서 무언가의 일을 감당했고 또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평생토록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의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음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어디든 가겠노라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목회자인 나도 사람에 실망하여 의기소침해할 때가 있고, 정말 이 길을 내가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회의와 실망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참 많은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3년의 시간도 생각이 나고, 또한 이렇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보며 내가 지금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일, 그냥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고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이 배에 오르다 보니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함께한 6명의 제자들도 그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구멍이 뻥 뚫린 듯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했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했기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과거가 더 초라해 보였고,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더더욱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실패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생업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실패와 좌절을 늘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 편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며 굳게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무응답도 노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인내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결단에 비추어 보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차라리 이렇게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서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 새해 출발할 때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점점 그러한 계획들이 후순위로 밀려가고 이제는 어떠한 결단과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2023년 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래서 상심한 채 멍하니 그 빈 그물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하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곧 이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확신에 찬 음성이었고 뭔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끌리듯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분명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심을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이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이심을 직감하고 곧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짜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품에 달려가 그 주님 품에 안겨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 있느냐?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저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문의 뜻을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르시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기가 없는 줄 알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내가 없는 삶,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질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와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충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미 부어주셨는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성교 성도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계획대로, 목표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풀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쉬운 일, 안타까운 일, 또 억울하고 분통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가? 원망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랐는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라는 그 원망과 함께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 생각했지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기 전에, 이들을 미워하기 전에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 만났을 때 어땠니?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지. 그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야, 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어떻게 됐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았니? 그리고 베드로, 너는 무릎을 꿇고 나한테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 기억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순종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다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만남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던 그때 기억하지? 그리고 내가 그때 너 만나줬잖아. 그리고 너 그때 가난해도, 나 부족해도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 왜 나 잊었어? 왜 나 이렇게 멀리 두고 떠나갔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텅 빈 삶이 아닌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려는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텅 빈 삶,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채워지는 그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 거리를 헤엄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는 따뜻한 조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숯불은 새벽 추위에 떠는 몸을 녹이기 위함이요, 생선과 떡은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도록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으며 사랑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직접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온기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주님을 다시 대면하는 그 순간의 어색함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세심한 사랑으로 그 내면을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차라리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제자들을 책망했다라면 오히려 이 제자들은 죄책감이 덜했을 텐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오히려 그 자신들의 실수를 돌아보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주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아멘. 그저 두 팔 벌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품에 우리는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초청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빈 구물은 채워지게 되고 허전하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023년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실수하였습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식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없는 삶 힘들었지 않았니? 공허하지 않았니? 이제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2024년 새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텅 빈 삶의 구멍을 채워주마. 내가 너의 텅 빈 마음의 그 공허함도 내 사랑으로 채워주마. 이제 힘차게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나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그 주님의 손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